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아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경책가 이것 붙들고 살아라 하고서 떠나 계신 분이 아니세요? 말씀도 주시지만은 우리 안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은혜의 끈이 계속 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살며 놓치고 사는데도 함께 하시고 붙들고 살면 붙들고 사는데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놓치고 살면 신앙생활에 들어 방학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겉도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냥 종교인의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마하노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때 갈 그때까지 우리 손 계속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와 은혜들이 맺혀지게 돼요. 저희 누나는 제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에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초등학교에서 같은 중학교에 쭉 진학했더니 6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인 겁니다. 6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1학년들끼리 누가 우리 학교에 짱을 먹을 것이냐. 저는 동천 초등학교 나왔고요. 동천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 동천 초등학교 출신이 먹을 거냐. 해안 초등학교 출신이 먹을 거냐. 6개 초등학교 아이들끼리 저들끼리 구입이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들끼리 일진놀이 하는데 세력을 규합하려고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등발 좋고 운동 좀 하게 생긴 놈, 맷집 좋은 놈을 골라서 자기 패에 끌어들이려 하는데 영입순위 1순위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네. 덩치 큰 저. 그래서 덩치 큰 제가 이제 일진에 끌려갈 일진놀이 하는 그룹핑에 친구 따라서 그냥 강남 간다고 끌려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이 눈치를 챘습니다. 저놈 전화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그때 교회로 안내했습니다. 교회로 안내해서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데 지나간 생활을 더 가보면 참 주마등같이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제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누나는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누나가 폐기력을 앓았어요. 폐기력을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폐기력을 고쳐주시면 저는 남은 인생을
장애자들과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하고서는 정말 나았습니다. 낳고 난 뒤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막 선생님 하다가 이제 누나가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으니 특수교육을 공부해서 특수교사가 되겠다 해서 정박아 전공을 공부하고 정박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서 정박아 선생님 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는데 누나도 된통 시험에 든 겁니다. 된통 시험에 들어서 개척교회 하다가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어서 그 날짜로 교회생활 방학기에 들어갔습니다. 방학 생활이 좀 긴 방학 생활을 했습니다. 방학하는 동안에도 애들 키웠고요. 방학하는 동안에도 정바가 특수학교 선생님 하면서 애들 가르쳤고요. 방학하면서 남편 섬기는 아내 노릇하고요. 방학하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게 되돌아와서 서울에 이제 지금은 서울에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늦게 죽게 돌아와서 지나간 세월을 방학한 것을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 중에 제가 보내는 제목이 뭐냐 하면 그 방학하는 중간에 아이들을 신앙 안에 길러내지 못한 것. 애들이 셋 있거든요. 공부도 잘 시켰어요. 큰애는 동국대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입니다. 둘째는 홍대미대를 나와서 미술 선생님하고요. 막내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졸업해가지고 수의사입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다 살도록 뒷바라지도 다 해줬는데 문제는 그 3명 중에서 신앙으로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누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통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누나 안에서 누나의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신다? 이루신다. 누나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나는 신앙을 방학하는 중에도 가끔씩 교회 갔다 오고 마음이 그러면 가기도 하고 그 방학하는 중에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와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 누나는 그 신앙생활 방학하는 중에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신라 같은 은혜로 계속 붙들어주고 있었다면은 누나가 붙들어줘야 될 자연, 우리는 자연이죠. 자연과 새 아이들에 대한 신앙을 잡아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지금 기도하고서 다시 그들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머리 굵은 놈이 어른은 어떻습니까? 안 듣는 걸 잡아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착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에서 내남 제일교회 교회 안에서 우리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삼아줬다는 거예요.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방학해서 출적 떠나갈 수도 있고요. 다른 동네 이사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은 끊어지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붙들어줘야 될 그 사람을 믿음 안에 붙들고 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마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손이 붙들고 있는데도 또한 중보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안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요. 중보기도자가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여기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중보자가 세우시고 또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가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마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더러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단에 떨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데 헤매기도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신 은혜의 손길이 계속 우리 손을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끝까지 붙들고 간 손길 안에서 지도자를 또 세워서 인도자들 세우셔서 그에게 당신이 일감을 맡겨서 함께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 그 붙들고 가는 손길 안에서 하나님은 더러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종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줬던 김덕신 목사님이 대구의 남부교회를 심호하실 때 일입니다. 남부교회를 이렇게 심호하시는데 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더래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가난한데 다들 집 한 채만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집 한 채 주십시오.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니까 하나씩 죄송합니다. 한 분씩 집을 사기 시작하더니 다 자기 집을 가진 집 가진 사람으로 그래 삼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 다닐 때 영어순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톰이죠. 톰한테 말합니다. 톰은 아버지는 잔디 깎는 기계로 해서 잔디를 두루루 깎고 계시고 톰은 이쪽 끝에서 큰 돌을 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뭔가 정원을 손질하는데 이바지 해보려고 큰 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톰,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톰이 말해요. 아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톰, 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니? 아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습니다. 톰,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톰이 열받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땀 흘리는 거 뭐 있어요? 정말 애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잖아. 톰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뭡니까? 큰 돌을 자기가 옮길 수 있는 건 옮기면 되지만은 자기가 옮길 수 없는 큰 돌을 가지고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는 전 못하겠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게 토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 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떠냐 하면요. 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긴 하면 이런 니고 뭐 나는 내고 빌립보 교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사람의 매여 있는 것과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도 은혜에 뭐하는 자가 되었다?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뭐하는 자가 되었다?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는 선한 일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성도고 다 지팔 지비틀기라고 합니까? 예.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거 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네 기도 내 해주고 내 기도 네 해주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서로가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왜 줍니까? 성령의 은사를 왜 줍니까? 병 고치는 은사 왜 주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잘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네. 능력의 은사를 왜 주겠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더 잘 나타내라고. 이게 은사주의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은사주의가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벌려 한다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 은사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왜 주십니까? 그 재능 가지고 좀 더 사랑하라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그 돈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좀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도우는 일을 하다가 야, 아들 보고 야야 니는 사회복지 공부해서 더 제대로 해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더 사람들을 잘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공부해 보니까 이게 도움이 되거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직업의식이 되어버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여서 분별하며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성가 가운데서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기도의 세계가 깊은 분인지 몰라요. 기도의 세계가 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가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기 전에, 뵙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문제는 동양 종교의 관점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고 명경지수 같은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깊은 세계를 사모하고 본인이 그렇게 가다가 그만 신비주의에 빠져들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현현했다. 예수가 현현한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에게 막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던 분들이 그만 이단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잘 믿어보려고 빠지는 거예요. 왜 보려고요? 잘 믿어보려고. 통일교에 빠집니까? 통일교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성이 나오더라. 여전히 죄성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죄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피가름 또 신비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완전한 성결함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그럴듯하잖아요. 동양 종교의 거룩함,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점. 선임 2명이서 산을 올라가는데 나이 많은 선임하고 젊은 선임이 올라갑니다. 개울을 건너가는데 한 여인이 이 치맛단을 찍어서 또랑을 못 건너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선임이 아가씨 내 등에 업히세요. 내가 건네드리겠습니다. 여자분이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건너가긴 가야 되겠는데 남자 등에 업힌다는 게 그래서 안 업히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건너가려고는 다른 도리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젊은 여인이 스님 등에 업혀가지고 강을 건넙니다. 또랑 건넜어요. 건네주고서 스님은 스님대로 길을 가고 그 여인은 여인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한참 산길을 올라가다가 젊은 스님이 나이 많은 스님한테 따지듯이 스님이 돼가 어째 여인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스님이 뭐라 한지 압니까?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나? 나는 내려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동양 종교의 거룩이 뭡니까? 동양 종교의 거룩은 여자를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미동이 없는 것. 여인을 업었든지 안 업었든지 내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 그런 마음이면 업어도 되고 안 업어도 되고 그게 동양 종교와 불교가 추구하는 그런 거룩함의 추구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나 외정치하의 문선명씨 같은 사람들이나 이유성 이런 사람들이 잘 믿어보려고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분별의 지혜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신비주의 이단에 걸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헛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데까지 가진 않지만 은사주의가 되든지 율법주의가 되든지 해서 그냥
복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도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쓴다든지 또는 그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쓴다든지 세월을 허송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11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재주를 기르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남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도 생활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 많은 재능을 갖추고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인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그의 성품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중요한 고비에 지나갈 때 턱 만나보면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평범할 때 몰라요. 돈 10원짜리 몇 개 끼워보면은 그 사람 인격의 바닥이 보여요. 예? 그래서 그거 딱 끼워보면은 저 사람 인격의 바닥이 얼만큼 되는지가 하한선이 얼만큼 되는지가 나옵니다. 순간적 열받아서 그냥 한번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조금 양보할 줄도 알고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게 내가 열매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천국에 그래 살 거니까. 천국에 가면 그래 살 텐데 그것을 오늘 내가 살아내는 거. 조금 사랑할 줄 알고 조금 양보할 줄도 알고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꼭 이겨먹어야 됩니까? 꼭 내가 인사받아야 되고 조금 내가 꼭 깍쟁이처럼 그래야만 됩니까? 조금 양보할 줄 알고 조금 져줄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닮은 인격이 내 안에 열매가 될 때 내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남편이 변합니다. 사람은요 가르쳐가 잘 안 변해요. 특별히 머리 큰 사람은 가르친다고 안 변해요. 목사들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성도님들이 설교 아무리 해도 안 변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서 18번 찬송 그런 거 부르는데 그 곡조가 좋아 가사가 좋아 부르는 거지 정말 그 곡조와 가사에 내 마음이 실려서 나의 신앙 고백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죄송한 목사 새끼들도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50년 살아온 내 가치관 내 인격의 습관들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 그래서 나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 때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변화된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가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맨날 과음치고 밥 가져왔나? 물! 이런 분이요 집에 가서 공손하게 한마디 하고 섬길 줄 알고 그럴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 맺읍시다.
이럴 때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관계들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맺어질 열매는 사역의 열매. 무슨 열매요? 사역의 열매. 목사로서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목사가 해야 될 일들 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목사로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부임한 교회가 교인들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공부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헬라어 한바탕 하고 영어 한마디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무식해서 말이야 이러면서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목회합니다. 근데 목회가 잘 되진 않죠. 근데 설교 준비하고 이런 학적인 준비는 굉장히 철저히 해나가니까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돼,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회를 쭉 섬겨가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좀 마음에 좀 울적한 가을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자기 고향 동네에 고모가 찾아왔어요. 고모가 찾아와가지고는 김 목사, 하나님이 니한테 꼭 가서 이 말을 하락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마이크 제가 들으시는데 자, 뭐 말하니까 두 분이서 궁금한 게 이제 집에 가서 이래야자 얘기 나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고모가 와서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는 이 말을 하락하는데, 이 말하면 니 상처받을 것 같은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꼭 이 얘기 하락했는데 너희 엄마가 혹시 뭐 딴 얘기 안 해주더나?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아이쿠,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셨네. 그러더니 출생의 비밀들을 말하는 겁니다. 니는 사실은 엄마가 따로 있다. 엄마가 따로 있다. 평생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르는 분이 계셨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공부시켜주고 목사가 돼서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너 엄마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너가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분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너가 생모가 살아있으니까 만나보고 싶거든, 확인해보고 싶거든, 한번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고모가 시켜준 대로 찾아가서 생모를 만났더니 생모는 술집의 작부였습니다. 평생 술 팔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친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대요. 어느 남자의 소생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졸지에 족보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분이 멘붕이 왔습니다. 교회에 좀 쉬겠습니다 라고 휴가계를 내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왜 이제서 이런 가르쳐줘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 진짜 목사 만들려고, 너 지금까지 목사 아니랬잖아. 교만하게 이런 말 할 수가 없고, 똑똑하고 사람 다 무시하고, 너 목사 아니랬잖아. 너 목회 남은 여생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목사 한번 해보라고. 그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몸 파는 여인의 소생이고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부모 노릇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양부모가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은 사랑 가지고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가 마치고 금식 마치고 내려와서 이분이 강단에서 울면서 설교합니다. 내가 성도님들 무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공부 좀 했다고, 먹물 좀 들어갔다고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겨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남은 인생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서 내가 열매가 되고, 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가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니까. 나는 구원받는다니까. 나는 은혜 입은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당 가고, 근데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 자꾸 어길로 나가면 광야가만 길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 천부의 의지여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보면은 내가 신앙의 영적인 방학을 한 동안에 붙잡아야 될 영혼들을 하나도 못 잡아놓은 것 때문에 울부짖는 그날이 오게 되는, 우리 누나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 이루시는 흐름에 우리가 믿음의 발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그 속에서 나도 열매가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던 세월들, 쓰러졌던 세월들을 뒤로하고서 어떻게 좀 일어서서 믿음의 그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남편이 신앙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족 친지들이 복음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남 제일교회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며 이 이조리 동네에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